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마지막이 매듭을 짓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비록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 마지막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우리 전반부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 예배, 그것이 가장 합당하며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배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펠로우십,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 corporate worship, 이것이 예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볼 시간이다, 예배 보러 가야지 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는 표현은 우리가 삼가하고 예배 드리자 혹은 예배하자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가 축도로 마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가 나오는데,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 생활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리자. 로마서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영적 예배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예요. 자, 우리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영적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먼저 주께 합당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이 주님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하시는 이 주, the Lord, 그 주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선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선물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한테 선물하려고 한다면은 선물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나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뭘 한든 그들의 수준에 맞지가 않으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불을 드린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축복을 우리가 찬송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주께 합당하게 드린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저는 성경에서 바로 이 주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계실 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뭔가 드려야겠는데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 바로 그것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인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향유 나드였습니다. 이거는 인도 같은 데서 수입해온, 당시에 정말 구입하기가 어렵고 아주 아름다운 향유가 있는 기름이었어요. 이 병 하나가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3만 불, $30,000, 이 정도의 가치가 나는 돈을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부었어요. 이거는 비싸다는 개념만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귀하다는 것은 여인에게 긴 머리카락은 당시에 가장 여인에게서의 순결의 상징이었고 자신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의 상징이 바로 머리였습니다. 이 머리로 예수님의 흙 묻은 발을 그 냄새나는 향유로 씻었어요. 이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존귀하신 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세상의 것 다 쓰고 이번 달에는 돈 여유가 있으니까 11조를 해야겠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하겠다. 그건 아니지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흠이 없고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1년 된 수컷을 아무 흠이나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바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기준의 만족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목적,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구별해 둔 산제사, 이게 바로 내 몸, 내 삶. 여기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순간순간, 나의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 우리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다 주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말이고, 이제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선교팀이 공항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그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직장을 포기하고 혹은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교의 길을 택하고 돌아오는 모습, 참 얼마나 참 뿌듯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닐까. 바로 그 열흘 동안 주님 위해서 했던 그 자체가 그 10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였어요.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는 나라는 참 어리석고 과거에는 부끄러운 허물 많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시간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나의 재물을 드릴까? 재능을 드릴까? 그 무엇이든 주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헌금해야지, 봉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께서 야단 맞기 전에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부엌에서 칼질을 하든 이 더운 날씨에 주일날 봉사를 위해서 장보러 이곳저곳 다니실 때에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에 이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드리는 나의 주께 합당하게 드리는 존귀한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그 운전하는 걸음이나 칼질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예요. 그때에 주님 생각하며 해보세요. 그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순교 신앙입니다. 보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고문과 죽음이라는 순교의 자리를 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내 몸,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리라. 내 피 주님을 위하여 흘려서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면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순교의 죽음이라는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저는 우리 보수신앙에 참 그 보수신앙이 너무 존귀하고,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체 우리 동부교회가 무엇이, 우리 동부교회의 자부심이 무엇일까 한다면 말씀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가 목숨까지 내놓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뿌리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적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안이, 내면이,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외적 민면이 변화를 받는 것.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안 본받습니다. 거기서 이젠 변화되었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자, 우리 내 외적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 따라가지 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육신, 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정욕을 따라갑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참 좋다, 참 갖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될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the values,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바쁩니다. 그 수련회 위해서 가서 전할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 생각하고 또 아이들과 기회가 있을 때 만나서 상담하고 참 이런 거 위해서 저도 시간 내서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닥터 밴드미 목사님도 오셔서 그 교회 청년들도 조인해서 참 그분도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그 신앙의 도전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젊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안 보인다, 왜 안 왔냐? 학원에 가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여행 중이라고 못 온답니다. SAT 시험 공부가 있어서 그 SAT 준비하려고 못 왔다고 합니다.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제가 한번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와서 거기에서 듣는 이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함으로 이 아이들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안 해도 공부할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나면 양심당 양심 때문에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에요. 친구들이 술 마시자, 파티 가자, 마약해봐라 유혹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나 교회에 와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어요. 어디 가서 듣겠어요? 학원에서요? 학교 선생에서요? 직장에서요? 영화에서요? 책에서요? TV에서요? 컴퓨터에서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인생의 젊은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는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교육. 우리 신앙적으로 만나면은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부모님에게 큰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을 이 중요한 이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몇백 불 주고도 몇천 불 주고라도 보내줘야 될 만한 그러한 정말 그 가치의 이 일에 가역 공부하느라고, 이미 수련회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여행 가느라고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다이아몬드 몇 캐롯짜리를 준다 그러면 다 올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눠지는 말씀이 다이아몬드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가치일까요?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서 무슨 모임도 한다 그러면 금요 모임이다 뭐다, 조금 피곤하면 나 피곤해 오늘 가지 마. 아이들이 뭐 할 때 있으면 그래 그럼 거기 가, 교회 안 가도 돼. 아닙니다. 아이들 가역 공부 위해서, 레슨 위해서는 우리 피곤해도 가고, 가게 문 닫고라도 잠시 문 닫고 가더라도 아이들 픽업해 주고 와서 문 여는 분도 제가 봤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이들 정말 바르게 자랍니다. 부모님 잔소리 안 해도 바르게 자랍니다. 훌륭한 아이들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영적 예배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공의 기준이 공부 잘하는 것, 명문대 가는 것, 좋은 직장, 월급,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 세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믿는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피곤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이 믿는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영적 예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되는 것 참 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네, 여기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리석고 부끄럽고 악하고 가증스럽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안 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죄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 모를 때에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나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심과 각오의 문제가 아닌,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겠는데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그 냄새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제까지 살았던 이 생활 습관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가 않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양심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엌 창문 밖을 보는데 거기에 사막인데 꽃이 폈대요. 이거 웬 꽃이 폈는가 하고 나가보니까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그 하수도, 스위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을 뭐 손 씻든지 물을 씻든지 뭐 하고 나면은 그 물을 부엌 밖에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늘 버리던 곳에 버렸어요. 그 같은 장소에 물이 매번 떨어지더니만은 그 물로 인해서 사막인데 꽃이 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고 꽃이 폈대요. 이것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물, 이 생수가 우리의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이 물이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막과 같이 메마른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한평생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어느 때부턴가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금요일날 예배 나오고, 아니 주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주중에도 하나님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에 새롭게 되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기도하세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중간에 봅니다. 12장 2절 중간 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있는 변화를 통해서 이 영적 분별도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참 선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모습의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뜻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추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선한 것이라 한다면 착한 것, 좋은 것, 부드러운 것, 그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에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체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고난, 인간인지라 이 고난, 인간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린다는 것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 제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시든지 채워주시든지 누구를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럴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나가 다 어려서는 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보다 더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 대학 다니면서 종종 융자 받아서 어렵게 공부합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융자 받아서 자기 위해서 쓰지도 못하면서도 그 로운 받은 돈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선물을 사요. 부모님이 뭐 좀 해달라면 공부해서 시간 없다고 하고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면은 공부고 뭐고 어딘가 사라져 버리죠. 이게 어느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커지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납니다. 어느 때부터 부모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아닌 자식의 기쁨이에요. 자식이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 본인은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나는 먹고 싶지 않다, 너 먹어라.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자신을 위해서는 일어나기도 싫어서 누워 있으면서도 자식이 오면은 배고프냐? 밥 먹어야지. 밥을 차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을 두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거꾸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지켜줄 수 있고 복줄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기쁠 때,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원하고 그 기쁨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 삶에서 행복이 뭔 줄 알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값진 것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상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자식 사랑인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의 말씀,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매일 매순간 나에게 있는 것,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내 내면과 내 생활이 변화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두 번째의 영적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세 번째 영적 예배.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가는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리시고 변화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모든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